오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밝히시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기 어렵다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많은 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느냐? 너희도 가느냐? 라고 물으셨고 그들도 떠나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 그의 동생인 안드레에게 인도받았어요. 예수님을 소개받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소개를 받고 안드레보다 늦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 만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참 중요한 신앙 고백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아주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임이 드러나는데요. 오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는지, 물론 다른 복음서는 마치 다른 장소, 다른 사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따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보다 아마 이 요한복음의 사건이 먼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요한과 안드레가 이 예수님의 초청으로 하룻밤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아마도 예수님께로부터 그날 밤을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혹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조반을 같이 먹으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이 해주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확신에 이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가 보인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형인 시몬에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요단강 근처에서 아마 하루를 묵었을 텐데 그렇다면 갈릴리까지 아마 쉬지 않고 가면 이틀 정도는 꼬박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그의 형인 시몬에게 찾아갔는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의 형을 먼저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일생 동안 같이 이렇게 어부의 일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한 그의 형에게 그렇게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고 하는 그것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는 바로 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를 만났던 이 안드레는 이 다른 시도는 하지 않고 곧장 시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시몬,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의 증거에 못 이겨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 시몬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42절입니다. 우리 42절 같이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이니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메시아를 만난 기쁨. 그것은 안드레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그 기쁨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40절,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사실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라는 지금 사도 요한의 이름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안드레라는 이름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이. 그 전날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았느냐.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이제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임재하는 그 사건을 볼 때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는 그 앞을 지나가실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바로 따라가야 할 참된 스승, 너희들의 메시아는 내가 아니라 저 앞에 지나가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뒤따라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던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처음으로 한 행동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짧고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바라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거긴 분명한 증거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본문의 안드레가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듣게 된 이야기가 무엇인지, 어떤 경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듣는 동안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거닐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어떤 그런 변화를, 확실한 마음의 감화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변화가 바로 그 기쁨으로 만들어졌고, 그 기쁨이 그의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도록 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은 복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확신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내 주변에 나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시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 앞에 찾아오는 시몬을 본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안드레가 미리 알려주었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꿰뚫어 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만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그 순간 통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그의 눈에 감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시몬의 본질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이들 중에 얼마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그들을 데려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를 교회에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 거죠. 어찌하든 교회 안에 데리고 오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많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또 우리가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하게 되면서 뭔가 저들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구나.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이 궁금증을 가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를 데리고 오면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우리가 잘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진행되는 코스가 있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요, 저도 그런 것에 많이 참여해봤지만 자칫하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된 그 행사가 얼마나 고급스럽게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잘 되고 있는지 몰라도 그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교회를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중심되게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지 못하더라도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더라도 초점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의 형제 시몬을 다시 예수님께 데려온 것처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온 사람의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도록,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시몬을
처음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증거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럼 그의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가 이렇게 장성한 장년이 돼, 또 결혼 생활까지 하고 있는 시몬,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개바라 가리라. 개바는 이 아람어로 돌, 반석 그런 의미인데, 이 개바의 헬라어는 이 페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는데 이 헬라어는 페트로스죠. 근데 요르단 남쪽 지역에 가보면요, 사막 한가운데, 광야 지역 한가운데 이 거대한 바위 산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씩 이렇게 바위가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바위의 자연적인 지형을 따라서 정말 이 비밀 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봤는데요,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면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그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페트라, 반석, 변하지 않는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실 때에는 장차 시몬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가 기독교에게서 어떤 인물이 될지를, 그리고 정말 그가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미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바른 신앙을 고백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이 더 많은 실패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꾸지람을 안 받을 텐데 나서기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큰 잘못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를 실패하고 자신을 부인한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를 고쳐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많은 변화를 두드러지게 나타내지 못해도, 그러지 않았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말이죠,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시몬의 미래를 아시듯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더디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간다면,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뚜렷한 진보를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화의 거룩하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우리가 인생을 종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얼굴을 우리의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계신 그곳, 낙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천국이라고도 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의 몸이 이를 때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간절히 고대하며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현재 우리의 자신을 보기도 해야겠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분명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다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해도 다 비껴갑니다. 비슷하게는 맞출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자랑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운동선수가 메달을 1, 2, 3등을 해서 목에 그 메달을 달면 그 메달이 그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정말 주님의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되게 할 만한 자랑거리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보라면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집니다. 이전과는 다른 것이 돼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거처, 똑같은 직장에 다니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직장을 다니지만 이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돈도 얻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현장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꾸려야 되고 견디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어찌하든지 기회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깊은 사랑의 사귐을 지속적으로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그래서 사명이 흐려지는 거죠. 무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일 뿐이죠. 그것이 없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 곧 결정의 그 순간에 주님의 뜻을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변화를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처음 본 시몬에게 장차 개발하리다. 내가 지금 너의 이 모습을 그대로 끝나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나셨다면 결코 우리를 과거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멋진 미래를 주님 안에서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멋진 미래라는 것이 무슨 화려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게 두각하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변화를 갈망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에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면서 주님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그 주님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연단을 통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응답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